에스겔 18장 5절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위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 여러분은 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게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꼭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받아들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거나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전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식적인 믿음이 되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만 교회에 와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이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산 위에서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 산 위에서 먹는다는 게 산당 가서 이제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하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고 폭력으로 착취하지 아니하며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으로 입혀주며 고리로 빌려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취하지 아니하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심판을 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의로워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조상들이 잘못한 거 이런 것으로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덤태기 쓰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내용은 율법파의 이스라엘에게 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의미의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적 의인은 뭐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첫째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 행위는 이제 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리 의롭고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 시대. 아무리 의롭고 합법적이고 이렇지만은 오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즉 구원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쓸데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많고 그리고 학식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추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만 약간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칭찬을 듣고 나름대로 사람께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여기 6절에 보면 산당에서 우상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을 6절은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 관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간에도 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시냐?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우상에게 추파를 던지는 영적 간음 행위를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산당에 가서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행위 모두,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타락행위, 성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행위 모두가 범죄행위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성범죄 다음으로 연고되는 그 범죄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금전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이것도 아까 있죠. 그래서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7절에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물론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돈과 관련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빌리면서 고리대금업자들 있잖아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뭐예요? 그 돈이 부족하니까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한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내라고 하고 잔인하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참 지혜롭지 못해요.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사업을 한다든지 처음에 자신이 무슨 그런 돈에 관한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그 어려움에 탁 당해요. 어려움에 당하면 어떡하냐면 무슨 돈이라도 자기가 좀 그거를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고리대금업자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빌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 이런 것도 있다 그 얘기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거 적지요. 뭐 지금은 한 1,0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까지는 있어요. 그러면 그 없는 사람이 그런 건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당장 급하니까 돈을 빌렸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기가 금방 이거 없으면 창피를 당한다든지 무슨 큰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썼는데 쓰면 사실 안 되는 거지 그게. 그걸 차라리 없는 걸로 당하는 게 나은 건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 앞을 못 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과거에, 지금은 좀 덜하죠. 과거에는 전화 오죠. 잡아다가 막 사람 해서 하면 다른 데서 또 고리로 또 빌려다 하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급할 때 막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카드도 뭐 여기서 돌려막기 하고,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걸 몰라. 쓰면서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막 한 10대 개 카드 만들어서 계속 돌려막기 하면 나중에 어느 때고 펑크가 나죠. 그 고리 아니에요, 고리. 카드의 그 이자가, 은행 이자는 뭐 해봐야 4, 5%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많은 건 7, 8% 뭐 때에 따라서 10%도 되는데, 이 카드 같은 거 19%, 20%, 30% 뭐 이렇게 가잖아요, 카드. 그러니까 사람들은 급하면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쓰게 돼 있어요, 그런 돈을. 약하니까. 그러니까 미끼 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 낚시할 때 미끼 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잔인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형제 자매거든요. 거기서 빌리는데 빌려달라는 거는 그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받고 거기도 고리로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이든 무슨 뭐든 억압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혼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억압을 하면 안 된다. 억압을. 그러나 일에 관해서 하는 것은 억압은 아니죠. 정상적인 일에 관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하는 그런 건 억압은 아니다. 그죠? 당연히 그건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질타를 받는 거는 그건 억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다른 사람들의 혼을 함부로 억압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어떤 사람은 막 종교적으로 자기 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이 동남에 가는데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이렇게 그 고난주간 때, 고난주간이라는 게 뭐 지금 우리는 지키지도 않지만, 고난주간이면 그때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막 몸을 찔리고 머리를 패서 피를 내고 말이지,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기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게 범죄라고 성경에서는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살하고 하는 거, 심지어
이게 종교적인 학대 모두가 이것이 범죄 행위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부와 재산은 누구 거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고 또 필요 없으면 싹 걷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없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어느 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측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죠. 항상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이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걸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병들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줘서 그걸 편리하게 쓰도록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당을 잡아가지고 고리대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으로 착취하지 아니하며 폭력으로 착취하면 그 정당화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단체들이 어떻습니까? 길거리 나와서 막 뛰들고 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장로원 같은 데서 가가지고 만들어서 음식 주기도 하고 심지어 바포 목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거 괜히 헛일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걸 하고 싶으면 먼저 혼을 이겨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유에 선한 일이니까 좋은 거죠. 남을 돕는다는 게.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그 기독교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일에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인기 얻으려고 빵이고 뭐고 돈이 막 써버린단 말이죠. 헌금 가지고. 그건 죄악이지, 죄악. 그래서 혼을 이겨오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어리석은 일이다 그 얘기죠. 대환란 기간에 그 유대인을 어떻게 선대해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대환란하고 관계없어요. 그 전에 하늘로 들림 받으니까. 이 땅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득실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면 유대인을 잘 선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그러한 심판을 내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 살다 보면 전부 알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아니 이건 내가 옳다고 서로 싸운다고요. 이게 인간이야. 국가적으로 싸우는 거 이게 전쟁이에요. 내가 옳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그러는 게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 사람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올바른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심판을 해버린다 그 얘기죠. 한쪽에 치우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인간에게는 이 공평이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도 하여튼 너희 입장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하라. 사람이 무슨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고 하는데 그걸 공평하다고 믿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공평하지 않다 그러죠. 그러잖아. 예를 들어 법정 무슨 싸움을 한단 말이죠. 피고 원고끼리. 그럼 변호사 유명한 사람 쓰고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가 이길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거야. 미쳐버려 이게. 미치는 거야. 자살해버리고. 자살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 재판받다가 검사한테 그렇게 수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받으니까 자기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린다고 죽는 거거든요. 자살하면 그 사람이 죄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거나 잘 아는 사람은 검사나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저 사람 자살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죄를 크게 졌으면 자살할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분하다든지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차라리 나 이 꼴을 당하는 내가 죽어버린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받는, 막 수사하고 내 죄를 캘려니까 연관되면 다 가서 압수수색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꼴 안 당한다 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살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단 한 가지 죄를 진 거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었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얘기죠.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화평 속에 장수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리라. 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행위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과 유업을 받는 거죠. 면류관과 유업.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행위라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일단 받은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 아니에요. 그 사는 것이요.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선한 행위다.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이런 것이단 말이죠. 자, 여기 10절 보겠어요. 만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강도요, 피를 흘리는 자요, 그런 일 중에서 비슷한 것을 누구에라도 행하며 또 자기의 의무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들 위에서 먹으며 앞에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죠. 먹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며 폭력으로 착취하고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우상들에게 그의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고리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이 10절에 보면 만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강도고 뭐 나쁜 짓 하면 어떻게, 그 아들이 벌 받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어떤 뭐 학생들이나 이런 데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다. 그 의미거든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자식이 죄를 지면 또 자식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지옥 가거나 벌을 받는다. 아버지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아들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간다, 아버지는. 아들은. 또 아들은 선한 일을 하면 그건 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 성경은 상식적이에요, 전부. 여러분, 법은 어때? 율법전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상식적이에요, 사실. 근데 상식적인 것을 기록해 놓지 법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이용한단 말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법에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 계속 생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매년 율법전서가 늘어나. 나중에 이제 이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되었을 때 사법고시 보려면 이거 다 공부해야 되니까 머리 터지는 거지. 자, 그래서 세상에는 계속해서 법이 늘어난다. 왜? 막질 못하니까. 막질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경고가 적용되는 구절이고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상의 죄악과 저주가 그 자손들에게 연장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만 벌을 줘라. 이것이 성경의, 이게 법전이에요. 법전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죄를 과거에 졌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들도 취직하는데 뭐 영향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그 민주주의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권력에 힘이 세면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근데 누가 그걸 받아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거 다 없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비가 행한 그의 온갖 죄들을 보고 숙고하여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들 위에서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 그는 살리라. 이게 잘못됐어요. 자,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산들 위에서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폭력으로 착취하지도 아니하나 줄인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옷으로 입혀주며 가난한 자에게서 자기 손을 떼어 고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실행하고 내 규례를 행하였으면 그는 자기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의 아비로 말하면 잔인하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형제를 착취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으니 보라,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다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아들이 잘하면 아들은 벌 안 받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고 의인이고 복을 받고 뭐 목사 아니라 천사라도 그 아들이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 말씀이죠. 다. 그 성경에서 아하스 왕이 그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하스 왕, 유다에.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이렇게 틀리단 말이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당이고 뭐고 우상이고 뭐 아들이 다 부셔버리고 말이죠. 다 이렇게 해버리고 선한 왕으로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에게는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의 그러한 죄가 미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번영을 했어요. 그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어디 가든지 번영하고, 그리고 아시리아 사네립 그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 사네립 왕이 공격했을 때에도 위협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모든 행위나 삶이 바르잖아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어. 그거를 자신이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주님께 자백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죄가 끝나질 않아. 죄의 심판이. 그러니까 징계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인데 그게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이라도 자기의 의로부터 돌이켜 옳은 것을 그런다. 그 사람이 악인이야.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가지고 돌이키면 산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죄를 져서 주님께 자백하면 징계를 안 받는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간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죄를 짓고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 죄를 주님께 통렬하게 자백하면 징계를 안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의 자백을 망각하고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망각하시고 자백하면 의로운 행위만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다 그 얘기죠.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이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과 풀리지 않는 것, 또 내 몸의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왜 그런가를 그걸 딱 캐야 돼. 물론 반드시 그거가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내가 떳떳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막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값진 거예요. 값진 거.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스스로 잘못해서 하는 고난이 있고 남이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돈이 500개 없는데 다른 사람 빌려줘서 언제 주겠다고 그랬는데 싹 주니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주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고난받아. 그거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12장 6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도 물론 징계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잘 견뎌내고, 근데 징계를 받으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죠. 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식이 잘못되고 삐뚤어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도 자기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아버지가 뭐 혼내고 막 그래도 아버지 뭐 하고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는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징계를 받거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막 고통당하고 어렵다. 그러면 쩔뚝쩔뚝대고 막 힘들어 하면서도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주님께 계속해서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그 길에서 다리로 그 길을 가면서 막 주님께 이거를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내 어려움을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지. 징계를 받는다고 옆으로 튕겨나가서 쓰러지거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니 내 믿음이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 주님께서 위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나에게는 그런 표시도 없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는 영원히 끝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제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제거된 사람은 죄의 때가 묻으면 물로 씻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이제 수시로 씻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말씀의 물로 우리가 씻고 죄를 자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에스겔은 뭐예요?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는 옳은 행위로 그 악한 행위는 이제 거기다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죠. 행위가 아닌.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행위가 중요해. 구약 시대 때 바른 행위를 해. 바른 행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 28절에 보면 말이죠. 18장 28절에 숙고하고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가 숙고하고 돌이켜 그가 범한 그의 모든 행위로부터 떠났기에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숙고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요. 또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자,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는 게 뭐예요? 주로 실수하는 게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탁 느끼는 대로 행동하거나 말했을 때 이거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것은. 그리고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어느 순간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했다면 그 일은 망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요. 그래서 모든 죄악은 인간이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행된다. 어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남이 이렇게 보니까 뭐 금은방이 있는데 밤에 그냥 퇴근하더라고 얘기죠. 유리창으로 돼 있고 무슨 뭐 거기에 캡스 같은 거 이런 거 감시 도구들은 있지만 내가 저걸 망치로 뚫어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긁어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리석어서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그리고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물건에 욕심이 나서 그래가지고 두세 명이 오토바이 타고 많이 와가지고 쇠망치로 팍 들고 2, 3분 내에 막 쓸어 담아서 딱 가는데 어떻게 체포당하지 다음에. 바로 잡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하여튼 범인 잡는 데는 세계 최고예요. 또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이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택배 같은 거 아무리 그 아파트 앞이나 대문 앞에 놔도 누가 갖고 가질 않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싹 쓸어가지. 싹 쓸어가. 우리나라 와서 놀래는 거야.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핸드폰이 길거리 떨어지는데 갖고 가질 않는 거야. 만약에 갖고 가더라도 경찰서 갖다 두든지 그러지. 그걸 자기가 쓰는, 물론 그거 누가 쓰느냐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나 뭐 이런 애들이 뭐 세상을 모르는 애들이 그거 갖고 가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갖고 가다가 나중에 걸리죠 다.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살기가 좋아요. 인터넷도 잘 되지, 뭐 교통 시스템, 도로만 기가 막히지. 우리나라 같은 도로망 없어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고 뭐 유럽에 다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리한 데가 없어요. 특히 서울은 지하철 차가 없어도 전철만 타면 다 어느 곳을든지 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죠. 뭐 청주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지하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어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나이가 들어도 그런 범죄를 행한다고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나중에 은행 털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다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감옥만 가고 돈 다 뺏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 짓을 왜 하느냐. 그게 어리석어서 그렇다.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사람이란 건 나쁜 마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저거 좀 남의 거 가져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내가 뚫고 들어간다. CCTV가 있고 교통망이 있고 다 여기서 없더라도 다른 데 있어가지고 전부 그걸 해서 추적해서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이 들어도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될 텐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이 성격도 급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이가 들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해. 그러니까 시행 바로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청소년들도 요새는 다 감옥 가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죄 같은 것은, 또 죄악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이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예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할 시간이 없이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알고 그냥 슉슉슉슉 지나가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게 딱 진중하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야, 여기 아버지가 아무리 선해도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나 죄 지면 안 되겠네. 벌 받네. 뭐 이렇다든지. 아버지가 아무리 판검사아니라 뭐 대통령 아들이라도 죄 지면 감옥 가네. 지면 안 되네. 이렇게 알게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알게 돼요. 숙고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숙고하는 습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도 안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딱 지원해 주신다.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든지 또 내가 확 행동에 옮긴다든지 그리고 내가 무슨 단정 지어서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어렵게 되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더 힘들게 되고. 그래서 신실하고 경건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숙고하는 사람이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듣고 팍 해가지고 교회 튀어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보기 싫어서 나가는 이 사람들 뭐예요? 그냥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냥 숙고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숙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을 숙고하고 내 자신을 숙고하고 해서 해야 한다.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보면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내 발길을 주의 증거들로 돌렸나이다. 주님의 말씀들을 내 길을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생각하고 내 발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돌아섰다 그 얘기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이 딱 맞는다 그러면 바로 그거를 지키는 그 사람이 신전. 그럴 리 있나? 아니, 내 경험은 어떤데? 이게 맞나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교제하지 말라면 다 끊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악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나간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서 또 그 인본주의적 생각해서 전화하고 맨날 뭐 하고 뭐 하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징계받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그것을 위로 놓는다는 거거든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주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나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서 거기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뭐예요? 자신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숙고하지 않아서 그냥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말이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죽겠으니까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게 왜 돌아왔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내가 만약에 집에 가면 이 재산을 다 갖고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나 종으로 써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받아주는데 받아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 종으로 썼어요?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지. 가락지 끼워주고 막 송아지 잡고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람이 그래서 탕자가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으므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지. 왜 그랬을까요? 숙고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 돌아가면 어떡할까?
아버지한테 욕먹겠는데, 야, 나한테 내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아, 그래도 가는 게 낫다 해서 갔단 말이죠. 여기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에스겔 18장 31절,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새 마음과 새 영. 이것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교리적으로 보면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년왕국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교리상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새 마음과 내가 결심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전제다, 조건이다. 그런데 현 시대는 어때? 자신이 죄인임을 자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모든 악한 행위들로부터 떠나는 행위가 전제된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가 전제된다는 것이, 이것이 틀린 것이에요. 지금은 우선 떠나기 전에 하여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다음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 벌 주는 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행동하면 칭찬하기를 좋아하지. 근데 벌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벌을 안 주면 이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니까 할 수 없이 벌을 주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은 벌 안 줘요. 자기 자식은 벌 주지. 그와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심판 내리기도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참을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31절, 32절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한 부르짖습니다. 행위 구원만 이렇게 거기서 이제 지휘하는 것이죠.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선행으로,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는 마귀적인 발상이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행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마귀적인 발상. 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도록 마귀가 하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숙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